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묻습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리일 겁니다. 지금 무리는 기적, 표적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를 추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리는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를 보고 이 왕으로 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기적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국가를 세우는 것이 결국 목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런 뉘앙스를 담은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 이들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는 스스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보고 믿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보는 것이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낳아야 되는데 기적을 경험하면 본질적인 상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믿음과 동일시 될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런데 여전히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그 기적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과 믿음을 늘 언제나 동일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이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시락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기 때문에 도시락 말고 진짜 만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 그거 한번 내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그들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알고 있어요.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완전히 반전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빵이 지금 내려오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그 기적을 보여달라 그 표징을 보여주셔서 이제 다시금 새로운 모세의 국가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국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빵을 내려다 주시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이 빵을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일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이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내시고 그 선택 그리고 그 능력 이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 뒤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해요.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기에서 언제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그래서 이 만나가 늘 언제나 날마다 광야 가운데에서 얻어졌던 것처럼 그 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빵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눈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 그 자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들은 끝까지 그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 눈이 지금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나에게 그 생명수를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생수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도 그 빵을 주십시오. 생명의 빵을 나에게 늘 언제나 주셔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 급급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잠깐 나눴는데 그들이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호수 주변을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찾고자 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 이 무리들은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참된 변화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냥 1차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만족하고자 하는 그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생명의 빵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빵을 지금 보려고 먹으려고 순종하려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줄이지 않는 것과 목마르지 않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기적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 변화를 경험하고 성으로 들어가서 그 참된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약간의 이 반전이 있죠.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 내게로 오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오는 것과 믿는 것. 그래서 주님을 참되게 찾고 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생명수와 빵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런 기적을 원하지 않죠.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 자체시잖아요. 아까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것은 신적인 선언이거든요. 이 신적 선언으로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 즉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이야기도 함께 나눴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 그 자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보여달라 이야기하지만 눈앞에 계신 분이 기적 그 자체인데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있는 중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오는 사람은 이 중성 단수로 되어져 있는데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중성 단수로 되어져 있는데 이 중성 단수는 아무래도 이제 집합의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공동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올 때에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도제 이야기도 했었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이 복종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계속 살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이 뜻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백성에 대해 주님께서 이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결코 물리치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보호와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또 끌어안아 주시고 공동체로서 절대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실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온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보호를 이루실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최종적인 이 심판에 이를 때에도 마지막 그 날에 모두 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사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기적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합당한 삶을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이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인 의미도 그렇지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에서는 이제 남성 단수가 쓰였거든요. 그러면 이 남성 단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한 사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잃어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부활 때에는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려움과 또 괴로움 가운데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그 보호는 결코 깨지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최종적인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선명하고 명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의 떡, 이 만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광야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지금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완전히 삶이 변화될 것으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을 눈앞에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참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어떤 거짓적인 어떤 기적에 우리가 완전히 매몰되어서 어떤 신비적인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예수님, 그 기적의 주체이시자 완성이시자 그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보호를 결코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의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바라보기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호와 만족과 기쁨과 채워주심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